하나님은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가 좀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되어지면 그때 확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제 끌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오면서 제가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좀 둔합니다. 급하다고 하면 이게 몸이 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어떤 사람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보화가 뭘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그 물질을 내놓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잠깐 제가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새는요, 죄를 지은 거 막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왜 그렇게 투명하게 다 기억나죠? 와, 이게 필름처럼 돌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심부름을 하게 하나 가만히 내가 아까 어떤 사람 거를 잠깐 듣고 저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무섭게 던졌더니 그렇게 흠이 많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이 증인 앞에 딱 세우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어떤 그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자꾸 종이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보화를 내놨는데 그 자를 증인으로 불러 쓸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매여 있죠? 그 보화에 매여 있어요. 결국은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구나. 물질을 나의 보화로 삼게 되면 하나님 따라가기가 이렇게 더 힘이 드는 거고, 다 놓고 하나님께 다 나의 최선을 다 던지고 하나님 따라갈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는구나. 결국은 울고 갈등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많이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패스할 것도 자꾸 미루시고 왜 응답도 빨리빨리 안 주시느냐?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우리를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다른 거 육신의 것에 별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벌써 내 육의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뭔가 힘이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바라봐지던가요? 온전히 단두대에 선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요 말씀을 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먼저 보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2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 호세아 5장의 이 말씀하고 로마서 2장의 이 말씀은 매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타까움은요,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걷는 거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아닌 길인 줄도 알면서 육신의 안일함으로 버팅겨보는 어리석음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안타까움은요,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걸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아닌 길인 줄 알아. 그런데 자기 고집, 아집으로 그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버팅기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라는 말씀을 받고 얼마나 사단이 갖가지의 모습으로 뛰는 줄, 영적인 실제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실제가 진짜 있습니다. 응? 성경에도 없는 것이 나타난다는, 장님을 만들어 성경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여서 계속 변화받지 못하는 성품들로만으로 지식화시키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에들 빠져서 끌려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단은 결국은 뭐냐면 시간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끌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저는 일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메시지가 똑같이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나 이렇게 빨리 작년하고는 이게 또 배네요. 시간이 더 빨라요. 앞으로는 더 빠르죠. 이러다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자꾸 지식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성품만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 시간을 끌어서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물레방아처럼. 계속 그냥 교회 다니고 계속 하는데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교회를 가고 있기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기에, 기도하고 있기에.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그 오물, 쓰레기, 이것 때문에 사단은요, 내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 안에서 안 떠나니까
아버지의 손길만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것만 막아요. 그리고 교회 가래요. 성경 공부하래요. 기도하래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돌아오면 답답해.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조상이 지은 그 죄의 보응 때문에 그것이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음란의 영, 가난의 영, 혈기 부리는 혈기의 영, 우상숭배의 영, 두려움의 영, 외로움의 영, 고독함의 영, 슬픔의 영, 악한 영들, 더러움의 영들, 이단의 영, 중독의 영, 자꾸 분리시키는 영, 이혼의 영, 도둑의 영, 인색함의 영, 거짓말들의 영, 술 먹게 만들고 담배 피도록 만드는 영, 늘 자신이 없어 의기소침하고 속수무책 없도록 만드는 영, 무지함의 영, 무능함의 영, 게으름의 영, 우유부단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거 우유부단한 겁니다. 각종 말할 수 없는 조상들의 열매가 보응으로 지금 들어와 좌정하고 단단하게 성품으로 체질로 자리 잡혀서 이토록 복잡하고 더러운 심령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토설과 회개의 삶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확실히 토설하면 떠나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몸이 약한 자도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살리겠다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아셔야 돼.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죄의 값은 치러야 돼. 보응은 치러야 돼요. 이사야 61장 8절을 보세요. 이사야 6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신대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범죄하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더욱이 그 진노는 철저하기까지 한 바 누구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인 줄을 모르면 자꾸 사람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치를 떠는데, 무서워할 자는요, 몸과 영혼을 함께 수월의 골짜기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주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물질, 건강 때문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읽었죠. 호세아 5장 12절 15절. 자, 호세아가,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에브라함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셨습니다. 이 에브라함이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의 왕국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쪽 왕국은 유다예요. 자, 남왕국 유다 족속을 지금 유다 나라의 족속.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 북쪽. 자,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좀약 모르세요? 하얀 거 우리 옛날에 옷장에다 엄마가 이렇게 코트 놓을 때 놓죠. 좀약. 그게 뭐죠? 의복을 여러분 좀약을 안 놓으면은요 이 옷을 다 갉아먹는 거 알죠? 의복을 해치는 해충이에요. 해충의 좀과 나무가 썩는 거는요 나무를 갉아먹는 나무 벌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무가 썩습니다. 나무가 썩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진노하사 저들을 서서히 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요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 역시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갉아먹는 좀벌레, 좀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어떤 육신의 고충과 힘듦이 있어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의 성향들 있죠. 각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성향이 다 틀린데 그 죄의 성향들을 자르도록 토설과 회개로 날마다 싸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세대를 늘 본받아서 세상 풍속과 세상의 그 법도를 따르면서 세상 것에 취해 산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새 생명을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갉아먹는 좀을 우리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싸움이에요, 늘. 떡과 생명과의 싸움입니다. 늘 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볼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누가 어리석은 자죠? 주의 뜻이 뭔 줄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호세아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과 남유다 족속에 대하여 진노하시어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쓰이는 도구가 사자입니다.